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를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유월절은 유대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장에는 유월절의 제정과 배경에 대해서 기록들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다음에는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림으로 표적을 삼고 마지막으로 7일 동안 그 무교병 잔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째 재앙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 표식이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제정은 새로운 규례로서 출애굽 때 그 바로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 9가지의 그 재앙 뒤에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하는 그 달을요 한 해의 정월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달은요 종교적으로는 1월이에요. 그리고 아빗월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래서 아빗이라는 그 뜻은 푸른 이삭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태양력으로는 3, 4월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로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있는데 이렇게 유월절도 이렇게 소중합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에서 각 가족대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출애굽 전날 밤에, 그러니까 유월절 그 밤에 사용할 어린 양을 가족 단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1년 된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10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밤에 그 공동 식사는
10명 단위의 가족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 가족의 수가 부족하면 이웃과 함께 10명으로 채워서 한 마리를 취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거행하기 위해서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건강한 1년 된 순양이어야만 했습니다.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어린 양이 아니라 이미 성숙한 양이 되기 때문에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은 바로 흠이 없고 완전한 그리스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제물로 바쳤던 그 어린 양은 멸망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애굽의 가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분해서 그 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표적으로 바쳤던 희생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그런 혹독한 탄압과 고통으로부터 새 삶을 찾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은 히브리인들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재앙으로부터 살아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하나도 남김이 없이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할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11절 말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으로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탈출해야 될 것을 대비라는 그 의미와 또 순결, 희생, 고난이라는 이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으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쓴나물이 나오는데요. 쓴나물은 애굽 생활에서의 그 쓰라렸던 그 노예 생활의 체험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던 것은 애굽에서 겪어야 했던 갖은 고욕과 고통을 뼈에 새기고 또 새기고 되새기고 그들을 구해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구원받은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월절이 그 제정된 배경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위험에서 피할 방법을 미리 알려준 것이었어요. 그것은 1년 된 건강한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불에 구워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먹고, 그리고 그 피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표적이 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하심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따랐어요. 약속대로 그저 잘 지켰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태만하였고 또 무시했던, 그저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 말씀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저 애굽의 고통과 이 해방되기는커녕 함께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올바르게 지킴으로써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죽음에서도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을 믿고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진정으로 구원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그 수단으로 지정되었던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기 위한 표식으로 지정되었던 이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배려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각 가정마다 그들의 문설주와 인방에 그리스도의 피, 곧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서 그 새 삶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출입할 때마다 문설주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듭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써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유월절 의식을 제정한 것인데요. 조상들의 신앙을 고스란히 전수하여서 대대로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급박한 상황 가운데 탈출의 방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서둘러서 너희들이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지 않으면 탈출을 포기한 것이고 또한 포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탈출의 때를 놓치고 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너희들이 살고 싶고 죽음 같은 고통과 핍박과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싶거든 서둘러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남기지 말고 먹고 무교분과 쓴나물을 함께 먹음으로써 오래도록 너희들이 뼈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먹고 허리에서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의 상징으로서 지팡이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미련 없이 이제까지의 모든 삶의 찌꺼기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너희들이 아깝다고 남겨두고 가져오게 되면은 그 고통의 현장이었던 죽음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새 삶의 터전으로 너희들이 넘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상황은 못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더 이상 어떠한 미련도 없고 아까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그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악동 뮤지션 그 두 자녀가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잖아요. 근데 아들인 그 이찬혁 군이 장래 희망이라는 그 신곡을 내놓았어요. 장래 희망이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의 장례식에는 축하와 한호성과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가사거든요. 왜냐하면은 나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새롭게 맞이할 그 나라에서는 틀림없이 고통과 슬픔도 없는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우리는 살 것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출애굽기서 1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바로와 애굽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뭐예요? 그저 죽음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런 병이나 고통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미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 자신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축까지도 처음 난 것들은 모두 남김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떠합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모든 신들까지도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노역에 부려먹던 그 바로와
애굽인들의 그런 부귀의 영화가 어떻게 최후를 맞을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내리는 그 형벌의 특징은 무엇보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숭배하고 있었던 우상 신과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그 장자를 죽일 것이라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전통적으로 장자는요, 그 모든 지위나 재산이나 또 왕위권까지도 이렇게 계승할 수 있는 한 나라나 한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장자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자나 그 우상신들을 죽이겠다라고 하신 까닭은 이제는 그 죄악에 빠진 애굽인들이 더 이상 어떤 죄악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 죄악의 주권자가 될 근본들을 모조리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세력들에게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때로는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요, 참으로 혼탁합니다. 그래서 영의 분별이 참으로 이렇게 필요한 때인데요. 더욱 믿는 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사단의 괴력으로부터 이겨야 하고 영 분별함으로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어린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 대신에 어린 양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문설주에 발라지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분명히 그저 멸망시키는 그 천사의 칼에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에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 속에서 대리적 고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린 양의 흠없는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한 대리적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과 그의 자비로우신 그의 행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의 영광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삶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징벌을 통해서 명백하게 입증되었고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새 삶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희생이 엄청난 축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소중한 것이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텐데 어린 양의 희생의 대가로 새롭게 얻은 생명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생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희생에 참여했던 백성들은 참 해방과 기쁨과 축제 속에 모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하셔서 그 희생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영원한 기념일로 지킬 것을 명한 데에는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악한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영원히 계속될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된 것이 오직 당신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감사케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대대로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뜻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현재도 매우 충성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진정한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그 희생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그 성찬 예식 속에
계속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문자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이 다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로 영원히 이 유월절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사건들을 체험한 자들은요, 이날을 참으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녀들과 후대들에게까지도 자신들이 경험한 그 구원의 사건들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날을 기억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역시 진정한 생명의 시작은 그저 유월절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죽을 목숨과 같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고 새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가 바로 진정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사건들과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이 사건들을요,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값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또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의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며 또한 자녀들에게도 후대들에게도 이 날을 기념하게 하시며 악한 날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했던 자신들을 살피게 하시고 감사했던 날들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모든 세계 나라와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오니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모든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악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며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